비바람치고 환란이 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들만 천국 갑니다. 마귀가 작전 성공해요. 이런 환란을 주고 저런 환란을 줄 때 회의감이 들고 믿음을 굳게 하지 않고 포기하면 마귀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 천국 가는 수는 적어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흔드는데 끝까지 정말 죽기까지 여러분 싸우는 자, 그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생 얻으십시다. 진짜, 완전 진짜 마지막 해. 다음 주는 세 번째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끝냅시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영생에 대해서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뭐 하지 말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썼으니까 성경을 뭐 하자? 잘 배우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함으로 믿지. 결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계속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여러분 영생을 절대로 뭐하지 아니한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영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데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안 뺏깁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 한해서입니까? 어떤 자에게 영생을 줍니까?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뭐하는 자? 따르는 자. 앞에 말씀 들으면 내 양이 아니함으로 뭐하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양은 주님을 믿는 자인데 여러분 주님의 양은 뭐를 들어요? 그 어떤 자가 음성을 듣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어떤 자가 믿는 자입니까?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이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는 자.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하지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 그런 자에게는 영생을 안 줘요. 하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왜 말씀을 안 믿을까요? 사도행전 28장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뭐하리라? 이방인들은 뭐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 했습니까? 다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을 흘려보내는데 그들은 뭐 하리라? 그러니까 듣는 자. 여러분 들어야 구원받아요. 듣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생을 빼앗깁니다. 다른 자에게 줍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왜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은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그들의 눈가기를 막았어요. 말씀을 줘도 안 받으면 하나님은 아예 눈가기를 막아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니까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 거기 다녀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목사가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교회를 여러분 믿어요. 그 목사를 믿어요. 눈과 귀를 언제 막으실까요? 처음부터 막진 않으시거든요. 언젠가 막혀요. 막히면 여러분 고침받기 힘들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뭐를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해라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너희와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뭐합니까? 미혹되어요. 그래서 뭐를 모른다? 길은 말씀을 몰라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안식의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서로 권면하여 매일마다 서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뭐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뭐 해야 합니까?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여기에 모여서 매일 저녁 말씀을 토대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서로 권해야 되는데 이번 주 내내 못 모였어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서로 권면해 주십시다. 우리는 매일 뭐 해야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매일 뭐 해야 합니까? 말씀 들어야 되고 매일 뭐 합니까? 조금만 틈만 나면 이 땅에 안주할까봐 좀만 막이는 그 틈을 노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 오세요. 이제 저벌정하니까 주일부터 오시고 다음 주는 매일 모입시다. 뭐 코로나 막 60만 명 넘는데 뭐 확진자들도 다 다니도록 하더만 이젠 확진 됐어도 그냥 나라에서 상관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확진 됐어도 그냥 알아서 다녀 뭐 네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매일마다 이제 모입시다. 자 그래서 시편 95편 7절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그래서 뭐를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고 계속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돌에 대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면 즉 마음을 뭐하게 하면 뭐를 들을 때 처음부터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줘도 받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져서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어서 뭐를 모릅니까? 주님의 그럼 어디 못 들어갑니까? 11절 그러므로 내가 놓아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미혹되고, 그리하여서 헛된 것 믿는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미혹된 말씀을 믿어요. 거짓된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우리처럼 구원받았어도 버림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많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야,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버림받지 않기에 매일마다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한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이단화 시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그 구원을 왈가왈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인정했대? 내가 너 구원할게. 나는 널 절대 안 버려.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어떤 자? 그의 음성을 듣는 자. 어떤 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어떤 자? 순종하는 자. 그런데 그들은 다르잖아요. 순종 안 해도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걸로 일단은 구원은 받는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7, 80% 아니 8, 90%거든요. 10명 중에 8, 9은 그렇게 믿고 지옥 가요. 우리들은 미혹되지 마십시다. CVS를 틀거나 CTS를 틀거나 뭐 극동방송을 틀거나 뭐를 틀어도 다는 아니에요. 개 중에 10명 중 한두 명은 말씀 제대로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셔서 남은 자는 있지만 소수입니다. 우리가 그 소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를 얻어요? 잔다는 건 이미 숨을 거뒀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여러분 지금 땅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죠. 이미 죽은 자 중에서 깨어서 영생을, 이미 죽었어요. 육은 죽었는데 영생, 영혼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계속 수육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12장, 여러분 다니엘, 이제 뭐가 일어날 것이라?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이리로 없던 환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환란이 올 것이다. 그 환란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 어떤 자가 영생을 얻냐? 그거를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해라. 근데 언제까지 이 글을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근데 이 다니엘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초림 전. 포로 생활. 포로기 생활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이 말을 할 시점에서는 이 글을 봉함하지만 계시록 1장에 의하면 이제 이 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요한아, 이 말씀을 뭐해라? 이제 가르쳐라. 여러분, 지금은 이 글을 봉함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이 환란의 말씀을 뭐 할 때이니까 배워야 할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뭐하며? 왕래하며. 이번 이 다니엘 살아있을 때 빨라봐야 뭐 타고 가요? 말? 낙타? 빨라봐야. 말이 빨라요? 차가 빨라요? 말이 시속 몇 킬로까지 달릴까요? 제일 빠를 때? 근데 자동차는 몇 킬로 가요? 100킬로 슝. 말이 100킬로 못 달리죠? 그리고 이 시대 때 비행기 있었어요? 다니엘이 비행기 타고 막 미국 가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그리고 이 시대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식을 전해요? 뭐 우체국 택배가 있어요? 글을 써서 뭐 누굴 통해 뭐 보내지? 지금은 인터넷으로 뭐 검색해도 네이버에서 검색 딱만 뭐가 딱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막 글 몇 수십 개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통도 빨라지고 지식도 뭐해진다?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계속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사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언제 어느 때까지냐? 그 환란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한때는 1년입니다. 더하기 두때, 한때 더하기 두때는 3년이죠. 그리고 몇 년? 반년, 3년 반을 지나 성도의 권세가 뭐해집니까? 3년 반 동안 성도라 불리는 자들은 죽든지 고문받든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짜 성도가 아닌 자들은 부인하고 성도가 아닌 자들은 변심하죠.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적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도망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를 받아? 연단을 받아 뭐해야 하려 스스로? 하지만 악한 사람은 깨닫지,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써있고 또 목사가 이 말씀을 풀어줘도, 성경을 풀어줘도 이거를 믿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무도 뭐하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하리라. 계속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의 시대가 끝나려는 너의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누가요?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없이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죠.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자 며칠이요? 1290일을 계산하니까 365일을 3년 동안 계산하고 반년 한 182일을 계산하니까 거진 1277일 정도 나와요. 그런데 윤달 낀 거 계산하면 1290일은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뭐 하리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예배를 없이고 자신의 우상을,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3년 반 지나고 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11절의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1292일 동안 기다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니면 기다려서 1345일, 며칠 차이냐? 45일 차이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년 반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45일이 지나면 1335일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은 절대로 12절에 해당되면 안 돼요. 12절이 해당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요 11절에서 쇼부 봐야 돼요. 11절에서 우리는 여러분 합의해야 돼요. 11절에서 합의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옥에 갇혀요. 지옥 가요. 11절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12절은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몇 년 동안? 3년? 1290일 동안 뭐 한다? 666표를 주고 이 말씀을 보세요. 7장 25절 그가 장차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만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뭐하게 합니까? 그리고 때와 법을 바꿔요. 법을 바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때 시간도 아마 바꿀걸요. 그래서 성도는 그의 손에 3년 반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3년 반 동안 뭐하리라? 괴롭힘을 당할 건데 계속.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아멘. 3년 반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시작하시냐? 심판을. 적그리스도는 뭐를 빼앗깁니까?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뭐 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3년 반 동안 우리는 괴롭힘을 당할 때 뭐 해야 합니까? 끝까지 이겨야만.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지나면 1번 공중유거나 2번 지상재림이다. 몇 번? 3년 반이 지난 즉시는 지상재림이 아니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되 공중에서 뭐 하십니까? 이 말씀 먼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지막 나팔 하나님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뭐하게 됩니까? 아멘. 구름 속으로 우리는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래서 아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11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폐하고 1290일 동안 활개칠 때 그 3년 반이 끝났을 때 우리는 공중으로 뭐하는 자들에 대해야 합니까?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는 안 돼요. 여기서 남아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버려진 자예요. 계시록 14장 1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을 위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오르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제 구름을 타고 아들 뭐를 쓰셨어요? 낫으로 뭐 하실까요? 곡식을 거두시겠죠. 계속 땅에 곡식이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기 이게 돼야 된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셨을 때 우리는 곡식이 되어서 뭐 해야 합니까? 공중으로
올려 거두 슈바이. 우리는 들림받아야 돼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들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와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덜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여러분 곡식은 노아 창고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오되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이제 뭐한다? 포도가 되어서 포도가 익었어요.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6년인표를 줘요. 이거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해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열이 막 고열이어도 미리 쟁여놓은 약 먹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죽어요. 병원 가기 위해 그거 표 받으면 안 돼요. 어찌되었든 3년 반 동안 우리는 표 받으면 안 되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이창원 일사님, 이인혁 선생님 따라서 허재성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운동하세요. 달리기 준비하시고 우리는 산을 타야 되거든. 내가 공군일 때요. 공군도 육군은 맨날 이 행군 훈련을 하는데 공군은 행군 딱 한 판 하거든요. 근데 교관이 그래. 공군이 왜 행군 훈련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육군들은 막 산을 타면서 막 전쟁하잖아요. 공군은 하늘 막 비행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공군이 왜 행군 훈련하냐? 적한테 도망가는 훈련하라고. 도망가는 훈련하기 위해서 공군은 산 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싸우니까. 근데 그 공군 비행장이 적에게 넘어갔어.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래.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3년 반 동안 도망 다녀야 돼요. 지리산, 무슨 산, 북한산. 이창원 선생님 무슨 산 가세요? 열심히 훈련하고 오세요. 어찌되었든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3년 반 동안 도망 다녀야 되는데 끝까지 3년 반 동안 잘 버틴 자들,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에서 그런 자들이 뭐합니까? 하지만 이 땅에 남은 자들,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주님이 낫을 휘둘러 이 포도줄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신다? 포도가 익었다. 여러분 들림받은 자들은 여기 천년왕국 가지만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경험하냐? 7대접의 환난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반이 지나서 들림받은 자들은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가지만 이 땅에 남은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살긴 살아요. 하지만 뭐가 온다? 환란이 온다. 더 큰 7대접의 환란. 며칠 동안? 45일 동안. 그래서 하는 말이 1290일 지나고 1335일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그 45일 동안 누가 회개할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면 첫째 대접부터 소개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 바로 죽어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고 이를 깨물로 종기가 나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3년 반 동안 끝까지 인내한 자들은 들림받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한다? 우리는 거진다 지판받고 지옥 가요. 그런데 유대인은 또 다르다고.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뭐 받으면 666표를 받으면 뭐를 마신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지근지근 뭐한다? 지옥 간다 이겁니다.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림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표를 받으면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안 받으면 뭐예요? 3년 반 동안 매매를 못하고 3년 반 동안 뭐 하지만 도망 다녀야 되지만, 근데 3년 반이 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3년 반. 여러분, 3년 반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뭐 못 먹어. 그러면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미리 저장해 놔요. 어떻게 또 집에 있는 거 쌀. 근데 그게 3년 반 동안 몇 푸대가 있어야 3년 반 동안 버틸까요? 쌀만 밥만 퍼먹고 살아요? 뭐 김치. 그럼 김치도 김장을 도대체 얼마나 몇 포기를 해놔야 3년 반 거. 그런데 그 자기 집에서 그거 해먹고 있을 수 있냐고. 적골 쓰고 오면은 도망가야지. 그럼 그 다 싸들 도망가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우리는 지금처럼 배부르게 못 먹어요. 한 3일 굶다가 한 끼 먹든지, 한 열흘 굶다가 한 끼 먹든지, 다이어트는 잘 되겠네.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렇게 3년 반 동안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그거 포기하고 그냥 표 받고 3년 반 동안 편하게 살면 3년 반 동안은 어떻게 살 수 있지만 조금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이 표를 받은 자는 밤낮 머르르지 못한다. 3년 반이 아니라 지옥 가면 영원토록 못 먹고 영원토록. 이거 생각해야 돼. 3년 반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도 죽어야 돼요. 성도들이 12절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나 속으로 기록된 바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화하는 자들은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주 안에서 뭐하는 자? 죽는 자들이 복이 차라리 죽어요. 순교하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순교 각오하고 3년 반 동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거 못 이기면 이 땅에서는 3년 반 동안 먹을 수는 있지만 그 표 받은 자는 지옥 가서 밤낮 뭐 하지 못한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은, 죽는 자들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뭐를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1290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1290일이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휴거했을 때 성도들은 들림받죠? 휴거하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이제 뭐를 받는다?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이거 다 하려면 여러분 영생 마지막 시간 3번 완전 진짜 마지막 해 3회 4회 그럼 그루터기 몇 회야 지금? 320 아니야 몇 회요? 428번째 하거든요. 그럼 이 영생에 대해서도 마지막 해가 428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로 바로 갈 건데요. 자, 여러분, 16장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손은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첫째부터 다섯째 대접까지 부으니까 거진 다 죽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혀를 깨는 거 죽어. 막 종기가 나서 아파서. 여섯째 대접이 부니까 유브라데가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와요. 여러분, 유브라데,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옆에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그 유브라테스 강 너머로 이라크니, 이란이니, 중국이니, 북한이니, 러시아니 다 몰려요. 동방에 있는 왕들이 뭐 하더라? 이 유브라데가 말랐으니까 어디를 치러 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마지막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전쟁이다?
15절 보나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르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힘을 힘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이제 1290일이 지났어요. 3년 반.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요. 그럼 끝까지 인내한 자들은 들림받고 남은 자들은 첫째 대접부터 다섯째 대접까지 고난 많이 죽고 여섯째 대접에 부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당장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휴거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 그래서 여섯째 대접 나팔을 부니까 여섯째 대접을 부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동방의 왕들을 모아서 이제 어디로 진격합니까? 무기또입니다. 스가랴 12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인에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유다까지 계속.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치는 자는 크게 뭐 할 것이라.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스라엘의 대적은 곶감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공산주의, 이슬람이 합쳐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미국과 북한은 가겠죠, 글로. 우리는 끝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요. 사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탐을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신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희를 얻었다 할지라. 아멘. 유다 족속은 주님이 돌아보시지만 다른 국민들은 눈이 멀게 하신다.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의 좌우에 에워싸 모든 국민,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주변 다 연합국으로 이스라엘을 그 침범하러 오거든요. 하지만 그 조그마한 나라, 강원도 땅덩어리지만 그 작은 나라를 못 이겨요. 그 대적들이 서로 눈이 멀고.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리민에게 은총과 관거하는 신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때에 여러분 다윗집 예루살렘 거민 유대인들이 그때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찔렀어요.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수를 죽인 자가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찌른 자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찌른 유대인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고 뭐하고? 통곡한다. 그때 예수를 유대인들이 영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1290일이 지났을 때는 이방인들 우리 같은 3년 만이 지났을 때 들림받는 자들 우리가 돼야 되고 남아있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거진 다 죽는다고 봐야 되지만 유대인들은요 45일까지 좀 남겨둬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이 유대인을 치러 오는데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는 메시아를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뭐를 보니까 그 많은 연합군 몇만 2만만의 군대가 오는데 유대인 고작 유대인 총 인구가 8,900만이에요. 8,900만이 2억의 군대를 어떻게 상당해? 2억의 군대를, 그렇죠? 2만만이니까 군대 수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정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로소 깨닫고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찔렀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음을 유대인들이 회개해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어디에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뭐를 따로하냐? 통곡을. 모든 족속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요. 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있을 때 아마겟돈이 히브리음으로 무기또의 산.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이 무기또를 향해 오는데요. 이 무기또가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전쟁을 치렀던 예레미야의 누구죠?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도 그렇고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도 이 무기또에서 전사했고요. 어찌되었던 이 무기또를 이제 마지막 전투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씀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 전 곡과 마곳 전쟁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전쟁.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은 예수님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 전쟁 후에 삼성전이 세워지고, 삼성전에서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등장하고, 후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3년 반 동안 이제 계지랄 발악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7대접, 첫째부터 5째 대접까지 막 생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6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동방의 왕들을 끌어모아서 이 무기또로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 오는데, 이때 이 수많은 병사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냐?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겼듯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병력에 비해 이제 이 수많은 그 적들을 무찌르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얼굴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서급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서급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여러분,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지만 여러분 그 적들은 다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그 누굽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완 정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열국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 적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싸웁니다. 계속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던 것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고 뭐 지진을 나게 하시든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든 적들의 눈이 멀게 하시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세리가 이때까지 여러분 남아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거기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탄 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리고 많은 면류관,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백마를 타고 세마포 입으신 분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많은 군대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오니?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더라?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오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만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런 데에 서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이제 여러분 짐승 적그리스도지요 땅의 임금들 동방의 왕들이 군대를 모여서 누구랑 싸워요?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싸우는데 게임이 됩니까?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아멘. 이때 이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학자들에 의하면 교황이라고 봐요. 가톨릭은 이 적그리스도 편에 서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교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가 잡혀서 이제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던 자들도 뭐한다? 여기에 이들이 이미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이미 첫째부터 다섯째 대접까지 대접으로 아마 다 죽었을 거고 이 여섯째 대접 불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와 열방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육의 눈으로 보고 달려들지만 그 배후에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며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 검으로 말씀으로 싸우셔서 지진이 나고 막 그 결국은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이 교황도 잡히고 이제 지옥에 맞춰요. 이 마귀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백마 타고 오셔서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1335일이에요. 1290일
휴가 됐죠? 45일 동안 이 전쟁이 있고 1335일이 되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 다 때려잡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때 이제 뭐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21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의하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여러분, 모든 새가 그 죽음, 이 말탄 자들의 고기, 그리고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요. 누가? 이 새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언제냐?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 적그리스도가 끝내는 다 멸절할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혹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여러분, 막 마음 뺏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예수다. 신천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 막 사람 많아요. 막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막 상가 있는 거 봤습니까? 건물 사서 막 거기에 막 십자가 다 빼버리고 기존의 건물 사서 거기에 막 크게 짓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산홍 내지는 이만희 문선명 이런 이단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마세요. 적그리스도가 뭐 해야 합니까? 와야 돼요.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러분,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일, 이거 후에 예수님 오신다 이겁니다.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하는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 3년 반 동안만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많은 것을 지금도. 그러니까 그의 때 3년 반 동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막아요. 3년 반 동안은. 하지만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지만 그때에 불법한 자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하리라.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활기를 쳐도 불법한 자가 결국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저를 죽이고, 여러분, 그 불법한 자를 따르는 자들도 다 말씀으로 심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수는 시간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불고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판에 우리는 뭐하리라? 변화된다는 것, 휴가 되리라. 그래서 53절. 이 썩을 것이 불법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디레로 기록된 말씀이 썩을 것이 뭐예요? 육신. 썩지 아니할 게 뭐예요? 영.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그러면 사망이 이겨요? 이김이 이겨요? 이김이 사망을 삼켜요. 이김이 이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긴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그러니까 사망은 죄예요. 죄는 삼켜버려. 자, 죄의 권능은 뭐라? 이 율법은 뭐냐? 죄를 지으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죄를 지으면 심판이지만 이김을
이겨야 합니다. 죄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김이 이깁니다. 죄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죄는 결국 삼켜요. 이김이 지금 죄 짓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해요. 우리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십자가 지고 순종하자 하지만 나중에는 이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심판이지만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그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뭐해라 주의 일에 더욱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은 줄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홍수전에 다 아야죠. 막 먹고 마시고 육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뭐에 힘써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뭐에 힘씁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써요.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떤 자가 데려감을 당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하는 자, 말씀을 듣고 죄와 싸워 뭐하는 자. 그러므로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자 도적같이 오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도둑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자에게 도둑같지 않으신다? 다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가게 하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었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오르니 저에게 이르리 결단코 뭐하지 못한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도둑 맞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들이 도둑같이 안 맞습니까?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금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뭐하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해라.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니까 우리는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뭐해야 합니까?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지 말라는 건 뭐에 있지 말아라? 어두움에. 어두운 삶. 우리는 빛의 뭐다? 빛의 열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고 진실되게. 어둡게 살면 안 돼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거짓되게 살면 안 돼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우리는 낮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구원의 소망에 자 이거 하고 마치지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 허다한 죄를 서로 뭐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말고 도둑같이 임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해라? 어떤 자가 근신하는 자냐? 근신하여 뭐해라? 아멘. 근신하는 건 뭐해라? 근신하는 건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근신하는 건 마지막으로 한다고 해놓고선 계속 안 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까요? 완전 진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아니요. 이제 영생 그만하고 다른 제목으로 하고 똑같이 이 말씀하면 되니까. 아니 제목만 다루고 똑같이 어차피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영생 얻는 것도 이 말씀. 그 다음에 그루터기도 이 말씀. 그 다음에 부르심의 목적도 이 말씀. 여러분 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정리하고 마칩니다. 뭐 하십시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미리 기도해 놓고 성령을 준비한 만큼 환난을 이기지.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호언 장담에도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 이인혁 권사님 너무 기도하기 힘들다고요. 댁에서 하시니까 저도 알아요. 집에서 하는 특히 이제 밤 시간에 좀만 크게 기도하면 막 옆집 눈치 보이고 찬양할 때도 그래서 오늘 빠른 찬양 안 했거든. 참 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도 이
기도 못하게 참 여러 수를 잘 쓰는데 여러분 우리 그냥 내일 다음 주부터 모셔서 기도합시다. 주일부터 오셔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기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들림받는 휴거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